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가 선 곳 어디든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진행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떠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그발 아래 엎드려 삶의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이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손 들며 구원하심이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온전히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요동치 않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영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하신 주님께만 있음을 신앙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직 구원하심이 주님께만 있음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이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잠잠히 바라며 주님의 원하심을 노래하면서 포함해 나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주님 오늘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내게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오늘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시정해 가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라잡아 주시고 우리의 오래된 못된 습관과 굳어진 생각과 나 중심적 생각 등을 죽이고 주님이 채워지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초된 삶의 형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이고 가족을 잃고 힘겨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원래 위치로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최기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위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녹은 신곡 좀 멀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푸르고 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한번 조금 되새겨 보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본문의 시작은 오히려 전쟁이고 재난이고 궁핍함이었다 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는 이 모든 전쟁과 시련, 궁핍함을 극복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신앙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자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그 집안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꼴이 지금 뭐냐, 그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되묻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그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긍정적인 좋은 신앙의 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나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그런 소원, 그런 바람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3번씩이나 짧은 본문에 나오죠. 두 번째, 양틀 사건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한번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여삐 여기셨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도원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는 거기에 응답해 주셨죠. 사인, 표징을 보여주시고 진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얼마나 이 단어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전쟁과 궁핍과 재난을 극복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핵심이다.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찬양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뭐 이런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을 살리면 하늘 군대의 주 이 말입니다. 천사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 천사들을 심부름꾼이나 군대로 사용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군대로 사용하시니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 이게 구약 성경에만 281회 281번 사용되었는데 사무엘상 1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로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83번, 학개서에 14번, 스가랴서에 52번, 말라기에 25번. 집중적으로 예언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언서, 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 체바오트,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한 사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 중에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다윗이 전쟁으로 나아가는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데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옷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이 결심, 이 도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말렸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불컥 내었죠. 우리 28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골리앗이 누구라고 지금 막말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리는 거죠. 당시에 왕이던 사울 왕도 말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다.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말렸죠. 골리앗도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들고 지금 어디 가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택도 없는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 말 그대로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오늘 이 시대로 환산을 하면 한 2m 68 정도 됩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무게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방패든 사람들 합치면 멀리서 보면 그냥 이 탱크가 하나 떡 버티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시시하게 우습게 다윗이 승리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겨버렸다는 거죠. 이 돌팔매로 이겼다. 이걸 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아주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휘하셨더라고요. 다윗이 날마다 돌팔매를 연습을 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 속도가 점점점 강해져서 마침내 이 반대돌 이게 몽돌이죠. 몽돌이 그냥 골리앗을 이맛을 쳐서 죽였다. 뭐 이렇게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나도 돌팔매 연습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껏해야 여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짐승들한테는 이 돌팔매가 통합니다. 그러나 사슴이 아니라 이 사자, 말하자면 이 곰 이런 것은 돌팔매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두꺼운 가죽과 그 든든한 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 그게 아니라 너무 우스운 방식으로 이겨버림으로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승리를 주심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체바옷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어진 것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두 여인의 싸움이었습니다. 여자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머리를 이렇게 막 깔짓듯 사투리죠. 이렇게 막 뜯으면서 싸우는 여성들의 싸움에 여호와의 체바옷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두 여인, 서로 싸우는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한나와 버닌나라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버닌나와 싸우는 것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그를 위로합니다.
굉장히 이 좋은 분이 남편이 보니까 여보, 아들이 뭘 그래 중요해.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낫지 않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런데 그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두 번째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이 유명한 버닌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지 못한 이 한나를 놀리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화를 나게 한 것 같아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느냐 보니까 6절에 보니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머리 뚜껑 열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돌아버리겠다. 7절에 보니까 해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버닌나가 괴롭혔다. 해마다 괴롭혔다. 머리에 뚜껑이 열리게 만들었다. 얼마나 이게 강렬했던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엘리 대사장이 아침부터 너 술 취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 16절 보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막 원한의 속에 쌓인 거죠.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한나의 이 울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버닌나와 싸우되 죽도록 싸워야 되는데 한나는 다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버닌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싸움을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버닌나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버닌나가 아니다는 거죠. 버닌나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지만 버닌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리라. 하나님께 결국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보니 아들을 주시고 그의 아들이 사무엘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대가 없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때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그때에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보루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든 인간관계의 갈등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거부하실 때가 있다. 싸우기를 포기하실 때가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싸우기를 포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무엘상에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4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 4장에도 보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성호가 등장하는데요. 4장 2절에서 11절이 본문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1차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4장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 되었더라. 군대가 싸움에서 져서 4,000명 정도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느냐? 왜 우리가 패배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중간에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4절 2절에 보면 4장 4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르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말하자면 최후의 보루가 되는 마지막 희망이 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시 붙었는데 그날의 살육이 심히 커서 블레셋 사람 3만 명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육이 심히 컸고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다. 이 1차전에 4,000명 죽었는데 2차전에서는 3만 명, 9배.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제사장들도 죽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첫 번째 싸움에보다 더 크게 근 10배의 이상의 피해가 나버렸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궤를 가져다 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그것을 여기다 가져 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기를 거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고 거룩한 삶에서 탈선해 있으면서 단지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만 하고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기만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손에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선지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서에 8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 가는 시대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1차, 2차, 3차 침략을 받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전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계속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찾아보면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061쪽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가 계속 살도록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지를 않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스가랴스나 학개스나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가랴도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스도 52번이나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1312쪽 스가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가랴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힘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그 시점에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말을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종교자들이 무시하고 멸망했지 않느냐? 너희 선조들처럼 너희들 속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달콤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마라.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으나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결단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를 위해 싸우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고아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의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줄 테니 너희들은 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라. 그럴 때에 내가 싸우겠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싸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요.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번이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게 뭐냐?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울분이, 탄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들을 먼저 책망합니다. 그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구별되고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멸시했다 하는 것이죠. 더러운 떡을 드렸고 몹쓸 짐승, 병든 짐승, 돈 안 될 짐승 그런 것만 드려 성전 제사를 흉내만 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가슴이 뜨끔하죠. 오늘 이 시대에 물론 제사장은 없습니다마는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교회의 목사와 신학자와 직분자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학교 교수님들, 유명한 은퇴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헷갈리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배우고
또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긴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말씀들을 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말의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그냥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헷갈리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예배와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 예배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게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나와 있고 예배 모범에도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란 뭐냐? 개인적인 큐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과 구별되어지는, 기도회와 구별되어지는 공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 이게 공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계획이다. 팬데믹이 끝나도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정신없는 말들. 이 정신없는 말이에요.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 특별한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전염병이고 팬데믹이고 나와 다른 성도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팬데믹이 종료되거나 백신이 접종되거나 치료약이 나오거나 나의 몸이 건강하여 일상적인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우리는 공적 예배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예배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1년 이상 들어오면서 예배 드리기 5분 전부터 공지사항이 뜨지 않습니까?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방법,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다. 조용한 장소에서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린다.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예배의 태도와 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뒤에는 보세요. 더 무서운 말씀합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하여 들으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 선지자들과 달콤한 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을 한번 넘겨 보십시오. 3장 7절에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돌아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무엇이냐? 정말 모르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도둑질해 갔어요. 누가 도둑질해 간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더니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이웃 아니냐?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 너 도와주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도둑질 했으면 그것을 미안하다고 용서하고 돌려주고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금 생활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다. 저는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어리석은 목사다. 겨우 제자로 훈련할 때 한 번씩 이 말씀하고 설교할 때는 이 말씀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또 헌금 설교하는갑다 이러잖아요.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자주 해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팬데믹에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니까 야 너희들 헌금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가난한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 교회도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주일마다 헌금 통계 나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참 헌금 생활 잘했어요. 교회 지금 이 융자가 끝나서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은행 직원 만나니까 놀래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모아놨어요? 이거 어디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려고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다고. 이제 가난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추호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100% 믿습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우리 가족을 통하여 경험하고 제가 이 널푸른 장로교회를 14년 섬겨오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당장이라도 물으면 서너 시간은 말할 게 있습니다.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그만큼 자신 있어요. 제가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작은 머리로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방법은 제가 표현하기를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10번, 100번 자고 깨어나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채우신다. 왜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체바오트,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천사들을 수종으로 부르시고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기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생활의 회복이요 헌금 생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처럼 인간에게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응원하기를 외쳐자리요. 나는 군사 위 올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3절 하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는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온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낮은 일에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추정 헌금과 선교 예물, 11조 예물,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한 주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가족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신방 감사드렸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뜻과 다른 길을 주심에도 주의 뜻을 경험하며 받아들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순산과 산모와 아기의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교회 좀 광고 말씀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맞아요. 요아셀의 세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셀의 명단, 세례자 명단을 두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또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예,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하재성 목사님 27일 정기 노회차 아틀란타 출타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재진 목사님, 김수혜 사모님 어제 이렇게 등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데 아주 박력이 넘치더라고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힘이 넘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셋째가 나니까 막 이게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예, 우리 산모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사랑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래 오래
마지막 보루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들, 시험의 상황들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는 헌금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람과 직장에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